신명기 30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내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아는 것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 또 깊이 알아야 그 맛을 알 수 있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두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입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면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른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알아야 되고, 또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지 마라 그랬어요. 게으르는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열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우리가 중심으로 알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의 내 바람과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 차이가 있는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 지켜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또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으로 지금 몇 주를 설교하기 때문에 더 앞에서 했던 설명들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듣는다, 요한계시록 성경을 펴서 읽는다 하면 다 두려워합니다. 거의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과정, 나팔을 부는 과정, 대접을 쏟는 과정, 다 저주가 이 세상 가운데 부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저주를 마지막 때 우리들이 다 받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을 보았는데, 이것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녀와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네 마리의 말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에 대해서는 말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의 말은 많아야 됩니다. 또 많고요. 자, 네 마리 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흰 말이 있고 붉은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 청황색 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들이 인을 뗄 때, 근데 그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자라는 것은 이 인을 떼자 그 기록되어진 책에는 다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고,
됐습니다. 예, 배터리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자, 어디까지 했죠? 네 마리 말들이, 네 마리 말들이 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다 저주를 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네 마리 말들은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저주를 붙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끝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고 깨끗한 자들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죄가 없는 자들은 저주가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저주가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을 떼실 때라는 것은 죄값을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신 상황에는 저주가 와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죠. 그 길이 어디냐면 예수께서 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끝내놓으셨다라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네 마리 말들은 우리가 출애굽기도 지난 시간에도 보았어요. 출애굽기에도 네 마리의 말들은 구별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를 넘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세상에 저주를 붙는 일들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인을 떼는 일 또는 나팔을 부는 일 또는 대접을 쏟는 일 이거 다 저주를 붙는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은 저주를 붙는 일들을 뭐 사탄, 귀신 뭐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 안에는 저주도 있고 생명도 있어요. 신명기 30장에는 저주도 생명도 있고 축복도 그리고 사망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복과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저주도 있고 축복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은 저주가 끝나는 거죠. 그럼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계시록은 무서운 책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책입니까? 은혜의 책이죠. 우리에게 은혜의 책이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감람류와 포도주 얘기해 드렸잖아요. 감람류와 포도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건들지 않으시고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 복음의 말씀으로 얻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업으로 얻은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손대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기업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도,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기업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자,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또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다 무시무시한 저주들입니다. 말들이 나와서 저주를 붙는 거예요.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기근이 오는 거죠. 또 청황색 말이 나오는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거죠. 그때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 저주가 부어지는 상황이에요. 말들이 나타나서. 그럼 이제 이 말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자고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도 6장. 요한계시록도 6장, 스가랴서도 6장.
6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구약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는 네 마리의 말을 보고 이렇게 보았고요. 요한 사도도, 신약 시대의 요한 사도도 네 마리의 이 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 말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그 말들은 무엇이다? 라고 답을 해줘요. 우리가 같이 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내 바람이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 에어컨 바람, 온풍기 바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바람일 수도 있고 지금 동풍, 서풍, 남풍, 북풍 부는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바람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바람이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 내 바람은 내 말이라 이거예요. 내 말. 그런데 이 말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자들이 바로 말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이 어디로 가는가? 온 땅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온 땅으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온 땅으로 내 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다 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내 말들은 스가랴서 1장에서도 70년 동안은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그러면 이 말들이 언제부터 일하게 되어지는가? 70년 죄값이 끝나는 시기점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들이 이야기하더라 이거예요. 가자.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자. 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을 막는 자들을 내 말들이 가서 처리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가고자 작정하고 발을 떼면 내 천사들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일들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말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무엇이다? 바람이라. 이 내 바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온 땅으로 가더라.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더라 이거예요. 이 말들이, 내 말들이, 내 바람이.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 뒤에 7절은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 말들이 하더라 이거예요. 이 내 바람이 이 일들을 하더라 이거예요. 내 바람과 내 말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 가른 거는 뭐가 가른 겁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동풍, 서풍, 남풍, 북풍 그 바람들이 와서 홍해바다, 이 바다면 여기 무창포 가면 바다가 갈라진다는데 갈라지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좌우에 물이 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바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이 내 바람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물을 세워서 벽처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이렇게 건너갈 수 있다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출애굽기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입니다. 홍해바다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의 노래가 들려집니다. 모세의 노래가 들려질 때
그때 홍해바다를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5장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자, 주께서 바람을 불었습니다. 또 14장입니다. 21절 가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그냥 우리가 느끼는 이 바람들이 와서 바람이 바닷물을 가르고 바람이 바닷물을 마르게 했다. 우리가 느끼는 바람이 아니라 누가 했다 이 얘기예요. 천사들이 했다 이거예요. 내 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민수기 11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때는 우리가 요즘은 기력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정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력도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고기 맛 좀 보여줄게 했어요. 근데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모아오시는데 이때 이 메추라기를 바람이 나와서 메추라기를 모아옵니다. 근데 그때 이 메추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아니 메추라기 아니라 그때 그 바람은 여호와 앞에서 메추라기를 모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바람이 우리가 느끼는 그 바람이 아니에요. 여기 온풍기 바람이 아니에요. 바닷가에 부는 바닷바람이 아니에요. 산에서 부는 산바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여기 말하는 내 말들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육으로만 보면 계속 육으로만 보겠지만 성경 안에는 육적인 이야기와 영적인 얘기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영의 세계의 눈이 열려야 되고 땅의 세계의 역사나 문화적인 그런 것들도 같이 열려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나왔죠. 스가랴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에서 말씀도 이 바람은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온 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가는 말들이 바로 이 내 바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리의 말들을 바람으로 표현했다 그 얘기예요. 천사를 네 마리의 말로 또는 바람으로 표현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홍해바다를 가른 것도 천사가 와서 했고 이 메추라기를 모으는 일도 천사가 와서 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이제 거기까지만 하자고요. 바람만 얘기하자고요. 자, 그러면 하루길은 16에서 20km가 되는 거예요. 사방입니다. 동서남북 20km를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2규빗은 1규빗이 50cm, 2규빗은 1m입니다. 제 허리 정도 됩니다. 그럼 이 허리 정도 되어지는 메추라기를 사방으로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20km 사방으로. 그러면 새의 본능은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1m 이상을 날지 못하도록 눈에는 바람이 이걸 했다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천사가 그 모든 메추라기들이 1m 이상 나를 수 없도록 천사들이 1m 이상 다 눌러놓고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온 사방에서 천사들이 메추라기를 모았고 천사들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다 천사들이 메추라기를 붙잡아 놓았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천사들 내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앞길에 장애물을 여는 일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를 때 천사들은 와서 그것들을 다 공급해냅니다. 이 천사들이에요.
그럼 이 네 마리 말,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네 마리 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우리에게 저주 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청황색 막 붉은 말, 흰 말, 막 이걸 보면서 저주를 부으니까 그 말들을 연상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무시무시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내 손에서 그 누구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길의 장애물들을 꺾고 그 길을 평탄하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막 물을 내는 역사가 천사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왜 우리는 거꾸로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존재로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 1장 7절인가 1장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이거는 좀 같이 읽어보더라고요. 언젠가 그 여호와 증인인가 그 또 정신 나간 놈들이 뭐 천사가 구원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걔들은 히브리서 갖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서를 봅시다. 히브리서에는 이 천사가 구원자인지 아니면 천사는 머슴인지. 천사는 하나님의 머슴이요, 하나님 성도들의 또한 머슴이에요. 천사는 구원자가 아니고 경배자가 아니에요. 여기 뭐 바다를 가르고 메추라기를 모았으니까 막 대단한 존재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 권능과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명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천사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근데 이거를 같은 성경을 읽는데 같은 성경을 보면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읽는 정신 날개 빠진 놈들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웃어주면 좋은데 안 웃네. 자,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바람은 바람이요, 내 말은 내 말이요, 천사는 천사일 뿐이라 이거예요. 또 6절, 또 그가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저다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천사들은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내 바람이 내 말이 모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가서 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러지는 온 땅에 천사들은 다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곳에 충만하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경배받는 그곳에는 천사들은 가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때 7절에 이 말씀을 써놓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 바람으로. 천사들을 무엇으로? 바람으로. 이 천사들은 어디에 서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다 나가는 거예요. 이 내 바람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내 말들이라 이거예요. 그 말들을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서 네 마리의 말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온 땅에 저주를 붓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한 모든 기업은 지키며 하나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비전,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됩니다. 그럼 그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라라고 천사에게 명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여러분 안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또 이제 14절을 같이 가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누구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우리 섬기라고. 우리가 천사 섬기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네 마리의 말들은 누구를 섬기는 존재입니까? 우리를 섬기는 존재예요. 근데 그 네 마리 말들이 계시록에서 막 저주를 붙더라 이거예요. 막 기근을, 사망을, 막 엄청난 저주를 온 세상에 붓다 보니까 그것을 볼 때, 야, 네 마리 말들이 우리에게 저주를 부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요. 그 저주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께서 인을 떼실 때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죄값을 치르기 이전에 인을 떼셨다. 그럼 우리는 죽어요, 살아요? 다 죽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인을 떼기 합당한 그 인을 떼기,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인을 떼셔버리면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시고 예수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 시간부터 인을 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은 언제부터 떼지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시작점부터 인이 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쪽에서는 성령으로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인을 치시고 한쪽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모든 자들에게 이 인이 떼지는 순간 저주가 온 세상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 오는 모든 저주에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진다면 이 네 천사들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존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주일 오전부터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서 정신없죠? 언제 들으셔요 이런 얘기를? 그렇잖아요. 맨 부흥회 하자고 할 수도 없잖아요. 내 바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는 거 믿으시죠? 존재하죠?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죠? 예, 할렐루야. 우리 주집사님 한 번만 잠깐 일어나시고요. 한 집사님, 주집사님 좀 받아주세요. 주집사님과 저하고 여기서 차이가 지금 한 5m, 10m 될라나 모르겠다. 자, 저와 주집사님과는 손과 이런 것이 닿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이에는 누가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함께 있는 거 믿으시죠? 교회에 운행하시는 분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존재들은 내 바람이라 이거예요. 내 천사들이요. 또 내 천사라니까 내 명 이게 아니라 동서남북 온 땅에 충만한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주집사님 눈 감으시고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자, 주집사님 바람이 느껴졌죠? 뜨겁게. 예. 밀었어요, 당겼어요? 앞으로 당기다가 밀죠. 예. 앞으로 꼭 당기는 거는 조금 교만함이 있을 때는 꼭 당기더라고. 좀 교만해졌나 봐. 그래도 예, 진짜예요. 진짜 교만한 사람들은 앞으로 무릎을 꽉 꿇게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자, 바람이 느껴졌죠. 뜨거운 바람이 느껴졌죠. 할렐루야. 예, 이제 그냥 앉아주세요. 시간상. 자, 여러분 집사님과 저 사이에 지금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우리 사이에 내 바람이 있다라는 거 믿으시죠?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천사들은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거 믿으시죠? 이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놨습니다.
근데 어지간히 늘 믿음이 없고 어지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이 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값을 끝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또 나는 죄인이지라고 죄를 당기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저주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지셨다면 그 권세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암행어사 그 마패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거 가지고서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장식품으로 줬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정확한 상황, 이것을 써야 되는 그 상황이 판단되어질 때 그것을 써야만이 권세가 있는 암행어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암행어사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기의 상황, 정확한 상황, 그 때때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상적으로 갖지 마세요. 황당하게 성경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배워서 그 뭐합니까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때 기근이 오고 이 마지막 때 사망이 오고 이 마지막 때 저주가 내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부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믿자고요. 거기에 누룩을 섞지 마시고 자기 생각 넣지 마시고 우리가 이 알팍한 지식으로 이 바가지보다도 작은 이 머리통으로 우리가 이 세상 지식을 채워봐야 얼마나 채웠겠습니까? 이 지식으로 그 크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립니까? 하나님 뜻 앞에서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지식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판단도 내려놔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를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 서울대 가는 사람이나 못 가는 사람이나 IQ 차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껏 해봐야 1, 20입니다. 1, 20 가지고 서울대도 가고 1, 20 가지고 노벨상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 1, 20 가지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사는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이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의 뇌는 100% 사용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뇌는요. 이게 10%도 안 되는 뇌를 쓰고 있어요. 10%도 안 되는 뇌를 가지고 비행기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아파트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100%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100%보다도 적으실까요? 그분은 한량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 때, 어려운 상황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넘기시고자 작정하시면 다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복 못 받을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사단이 막을 수 있어요? 세상이 막을 수 있어요? 정권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서 너희가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 채우지 아니한 그 집을 얻게 하시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마시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류와 포도주의 열매를 포도의 열매를 먹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열매를 먹는 것이요. 그 열매를 소유한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얻으시고 이 믿음으로 사시고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좋은 빌딩이 있으면 아 좋다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제발 좀 손 얹고 이 빌딩은 나에게 오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기도를 왜 못하냐 이겁니까? 예? 저 지나가는 BMW 벤츠 바라보고서 와 좋다 저런 차는 도대체 누가 타나? 저런 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타나? 아니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도 저 차는 탈지어다. 아멘 하신 분만 이루어질지어다. 지금 아멘 한 사람 말고 그러면 안 되겠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이루어질지어다. 좋은 빌딩이 보이면 그냥 좋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손 얹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진짜요.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황당한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는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황당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진짜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그래서 혹시라도 갈대밭이 있어서 그 갈대밭을 건넜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나는 그게 더 황당한 것 같아요. 진짜 뭐가 진짜 황당한 겁니까? 응?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들, 능력들 다 뭐 초대교회 때는 나타났지만 지금은 안 나타난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때는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그분을 뭐하러 믿습니까? 초대교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역사하셨고 이삭 때도 역사하셨고 야곱 때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2020년도에는 우리 부르실교회 성도님들 저주는 넘어가고 모든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바람이 여러분의 저주를 넘길 줄 믿습니다. 저주를 당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넘어가고 우리 성도님들 손으로 하는 모든 기업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까불지 마세요. 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까불지 마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까불지 마. 나 하나님의 자녀야. 까불지 마.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면 내 바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내 바람이 막 나가서 일하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